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다시 오게 돼서 참 영광이고 기쁩니다. 여기 앉아서 찬양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앙마이에서 만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 저하고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배경이 많았습니다. 맏딸인데 40 초반이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로 있는 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은 맏딸로서의 역할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집안에서만 맏딸이 아니고 예수님한테도 맏딸 노릇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며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맏딸 아니고 오늘부터 내 막내딸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예수님 막내딸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온누리교회이지 않습니까? 양재에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얼굴이 그냥 훤한 자매가 와가지고, 권사님 저 모르셔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훤해가지고,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횃불 트리니티를, 그 양재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후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 저요, 권사님 저 예수님 막내딸이요. 막내딸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존재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십니다. 안 가는구나. 그럼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아, 됐다. 이게 아무래도 서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꺼버리고 그냥 합시다. 요새 다들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좀 첨단 같아서 저도 좀 흉내를 내봤는데 안 되네요. 자, 오늘 이제 저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쭉 되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어떠냐 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금방 이렇게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막내딸이 아니고 맏딸로서 늘, 그러니까 존재, 여러분 존재는 여러분 예수님 딸, 하나님 딸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걸 먼저 존재로서 먼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역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맏딸, 막내딸로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나한테도 죄송하고. 여러분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전 지금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냐 하면 첼로 하는 저 자매. 제가요, 전 너무 가난한 집 딸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집에서 못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더부살이 했죠. 걔는 이제 서울대를 가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면서 그 친구가 첼로를 했습니다. 짐이 많다고 저보고 울로 메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로 메고 오면서 와, 그 첼로 울로 메고 오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첼로를 해버리라. 걔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걸 60 넘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재작년에 첼로 샀습니다, 드디어. 근데 우리 김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절대음이기 때문에 당신 그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잘하는 강의나 계속해서 하라 그래가지고 하루 레슨 받고 못했습니다. 근데 저 자매가 그냥 첼로 하는 거 보면서, 자, 제가 부러워하는 자매 가셨나요? 여기 계신가요? 그 자매한테 여쭤보면 첼로 해서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은 잠깐이고 나도 알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 아닌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는 큰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이 갖는 기본적인 감정은 채울 수 없는 공허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못하는 것, 다른 것 때문에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죠. 그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존재로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 삼은 것은 그래 니네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된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열매로 선한 일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만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세미나 있으면 가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왔습니다. 근데 초청하면 어떡하나 요새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니나 잘 믿어라 이러죠.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존재 자체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잉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우리를 대단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죠? 흐릿해서 그렇죠? 어제 커피 만드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만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래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죠. 자, 이 에덴을 잃어버린 게 남자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나요? 여자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그렇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니 이브가 그 선악과를 저만 먹고 말 일이지 어쩌자고 자기야 먹어봐라 맛있다고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죄인 되어져 버렸잖아요. 여성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 되어졌습니다. 공감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한 여성이 하나님을 아는 한 여성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요? 마리아죠. 그렇죠? 그래서 이브에서 들어온 죄가 마리아, 이브 투 메리.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이라는 걸 안 그 아들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그래서 죽게 되죠.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33살 난 정말 그 창대 같은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는다면 애미라면 우리는 보통 내가 죽겠다고 그냥 그러죠. 그렇죠? 그 거짓말해서 어떻게든 살려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도 바꿔서 태어난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아가 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맏딸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계속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전 막내딸이었으면 좋겠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딸 5 낳고 6번째 아들을 낳는데 저한테 대하던 태도하고 얘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6번째 얘를 낳고 난 다음에 아무도 주지 않고 저보고 어버 키우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동생 어버 키우느라고 지겨워가지고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강아지도 안 이뻐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제 강아지도 이쁘고 애들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너무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막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들로 변할 수는 없으니까 막내딸.
그래서 지금 각자 어떠냐 하면 예수님의 어떤 딸이 되고 싶은지, 맏딸이 되고 싶은지, 막내딸이 되고 싶은지 옆 사람하고 한번 의논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막내딸 하고 싶으셔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고 싶은 그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선교사님처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아시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제가 먼저 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지 천하가 평화롭다, 이런 얘기인데, 참 문제는 어떠냐 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도 힘들다는 거죠. 저는 제 남편하고 저하고 다음 주에 제 남편도 오고 저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학 캠퍼스 커플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제 남편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한 결혼입니다. 왜 쫓아다니냐면 제 남편은 어디 가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집에서 있지 않고 제 친구 집에 더부살이 한 것도 아버지가 싫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끝났을 때 야야 대구에 있는 저 국립사범대학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겨가지고 제 친구도 걔도 서울 가는데, 그래서 따라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서 숨쉬기 싫어서 서울 와서 엄청 고생했죠. 입주 가정교사 하고요. 또 어떤 데는 가정교사 했다가 또 못하고 한 보름 하다가 또 못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입주를 못하면 밥을 굶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서 숨쉬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선배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를 존경한다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니까 제 남편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그 표정까지 다 기억납니다. 근데 제 남편은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참 이거 남자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우리 관계의 문제는 남편에게 90%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전공을 바꿔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이거 나한테 한 70%좀 문제가 있구나. 저한테 70%좀 문제가 있다면 제가 굉장히 성숙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근데 제 남편이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재작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관계의 문제 100%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감동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여보, 당신의 그 마음 그 태도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든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그쪽 죄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떠냐면 선악의 개념을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선악의 개념으로 따져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가서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저쪽 가서 들어보면 저 말이 옳고, 그래서 부엌 가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 가서 가면 누구 말씀이 옳다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이게 자꾸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0% 나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참 크리스찬 여성이 됐구만,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제 속에는 아직 이 뿌리 깊은 것 때문에 그래도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가장 아픈 일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본적으로 제가 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비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깊은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수치심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는 일 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계속 무슨 일을 했다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럼 그분 좋아하셔요? 좀 이러셔요. 그래 당신 한 일이 있긴 있지만 왜 이러냐. 근데 그분은 깊은 저 같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잉으로 나타내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떠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딸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딸아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doing으로 너무 자기를 표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역할로 내가 뭘 하고 남편에게도 어떠냐 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헌신적인 아내였는데 제가 제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건 네 식의 최선이지. 와, 이 남자 되게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내 역할로 하는 일로 표현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신, 내가 왜 이 사건이 나서 이렇게 느끼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움직이는 깊은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 5월에도 제가 TV 나왔어요. 좋은 아침에. 그 우리나라 방송 다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저는 제가 나온 방송을 한 번도 눌러서 본 적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제 얼굴이 TV에 비치면 바로 창피해집니다. 어쩌다가 제일 첫 번 느낌이 어쩌다 살은 이만큼 져서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냐. TV는 얼굴이 왜 그렇게 크게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은 왜 경상도 말로 저렇게 버버벅거리냐. 왜 단어가 아름답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쯤은 어떠냐 하면 그래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 나 같은 사람도 많지 하라고 여러분에겐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적용이 이게 100%가 안 되어져요. 이게 제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성화에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완벽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수신이 안 되어지죠.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치받는 게 되어지죠.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공허감과 수치심이 다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 이것 가지고 제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밤에 잠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그때 그렇게 했지, 요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 새벽 기도 가서도 어떠냐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하나님 다음부터는 제가 잘 대처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가 안 되어지죠. 치국 평천하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뭐 우리 저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고 내가 가진 이 큰 문제가 나한테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 보고 그다음 내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도 흘러가는 것 보면서 굉장히 몸서리가 쳐지는 것 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재한 씨는 왜 이렇게 모험심이 없어요? 저는 수신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역할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맏딸이니까 어떤 일을 우리 어머니가 어떠냐 하면 저한테 할 때 네가 잘해야 동생들도 다 잘한다. 난 내가 잘해야 동생들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까?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속여요. 난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굉장히 주도적이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탁 하나 맡기면 어떠냐 하면 내가 우리 동생들 혼내면서 말 안 들으면 빗자리 몽둥이를 막 때려 죽이면서까지 내가 다 해내야지 되는 걸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 이런 것이 우리 원가족에 발휘하던 파워가 우리 결혼해서 제 남편에게도 했다는 거죠. 제 남편에게 제가 참 많이 한 게 늘 자기야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엄청 충고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야 내가 네 학생이냐? 골치 아프다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누구에게 가게요?
우리 큰아들, 심성이 고운 우리 큰아들. 재하나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심성이 착하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다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디자인한 것이 다 발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있는 거 있죠. 저도 저를 움직인 건 분노입니다. 이 수치심이 아니면 조금만 안 되냐면 파르르 한다는 거죠. 제 남편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겨서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 집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뚜껑 열려 그래서 제가 뚜껑 열려서 내가 언제 뚜껑 열려서 그러는데 요새는 이게 만 회중이 다 있는데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 집에 갈 때 또 싸웁니다. 꼭 회중 중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뚜껑 잘 열리는 것이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고 내 아들, 하나님이 멋지게 빚은 내 아들.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재한 씨는 왜 이렇게 모험심이 없어요. 모험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이게 모험심이 없다는 건 움츠려 있다는 거죠. 움츠려 있으면 여러분 폭발합니다.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 제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로서는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이 회사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래 걔가 왜 그렇게 모험심이 없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머니 재한 씨는 왜 저렇게 준혜한테 소리를 질러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눌렸던 감정을 어떠냐면 지대가 무서우니까 못하고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다 무서워해요. 아내를 안 무서워하는 남편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남편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덥네 여기. 그래서 그날은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마 내가 무서운 엄마였다. 내가 무서운 엄마였기 때문에 걔를 너무 눌러놔서 그래. 미안하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누가 계셨느냐 하면 이기복 교수님 갔다 가신 이기복 교수님하고 같이 점심 먹는데 전화를 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기복 교수님도 그날 우시고 저도 울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미안하다까지만 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보통 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권력형 엄마를 모신 아이들은 결혼할 때 지 엄마 닮은 색시감을 데려오거나 완전히 반대를 데려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꼭 저 같은 참한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저도 참하잖아요. 이게 너무 참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가 너무 주도적이라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근데 야 너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날 저도 울고 이기복 교수도 울고 제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행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두행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나한테 거치면 괜찮지만 이게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 간 것 같은데도 어떠냐 멀리 간 것 같은데도 또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좋은데 이게 폭발되어지는 것. 그래서 수신이 안 되면 제가 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름대로 조금 이제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예민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뚜껑이 열리는지 보시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천적으로 가졌던 그 문제인 것 오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행복한 삶. 그럼 행복이 뭐냐? 이 행복은요 관계를 형통케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딸, 예수님 딸 됐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내 딸이라 그러시냐 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딸이라 그리라. 우리는 여자니까 화평케 했을 때
관계를 화평케 했을 때. 근데 이제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도 비잉 자체, 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행복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행복이 뭐냐? 행복은 관계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건데, 보통 학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있죠.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게 돈이 너무 없어도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긴 하지만 돈은 어느 정도가 지나면 행복도 하고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더라. 그렇죠? 방글라데시가 행복도가 높대. 그 가난한데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떠냐 하면 파워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떠냐면 국회의원 나가고 하는 건 다들 어떠냐면 돈만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 파워를 가지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행복할까요? 요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들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너 국회의원이나 해먹으래요. 그게 큰 욕이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회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 정말 그냥 우리를 위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빛 가운데 있는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리라. 내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일, 제가 해야 할 일. 저는 우리 큰 며느리 예진이가 넌 크리스찬입니다.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애를 데려온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으면 누누이 얘기했던 게 믿음만 좋으면 된다. 아무것도 안 본다. 학벌도 안 보고 뭐 집안도 안 본다.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동창을 데려온 거 있죠. 안 믿는 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놀란 게 제가 그 상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수표교 교회에 청년부 강의를 갔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 자기들끼리 막 앉아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 댁으로 결혼하면 골치 아파. 청년들 그러는 거 여러분 아셔요? 전 굉장히 권사가 됐을 때 기뻤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때 막 받아서 굉장히 기뻤는데 얘들이 그러니까 제가 쇼크였죠. 우리 때만 해도 권사님 장로님 댁으로 결혼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떠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보다는 못 그랬기 때문에. 근데 내 며느리가 넌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며느리들을 만납니다. 가슴 아픈 며느리들. 걔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며느리도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제가 그때 굉장히 그냥 새벽기도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전 제가 제 꼴을 알거든요. 제가 그냥 여기서는 이제 부드럽게 하지만 어떠냐면 집안에서는 만만하니까 이게 뚜껑도 잘 열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듣기를 속히 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기를 속히 하는지. 그 며느리 그냥 눈이 안 차면 제가 바로 말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문제는 어떠냐면 플러그인 됐는지는 접촉됐는지는 모르겠는 거 있죠. 그 제가 해야 할 일, 그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며느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람 되는 것. 먼 훗날 걔가 나 예수님, 걔는 딸 셋 중에 가운데기 때문에 얘도 또 불리합니다. 걔도 아마 우리 며느리도 예수님 막내딸이길 원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저 예수님 막내딸이에요.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듣게 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 그 부분에. 근데 그때 이제 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니네 부부가 정말 학벌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만 받느냐?
근데 아니었다는 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다음 마무리에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걸 제가 또 보게 됐죠. 그래서 자, 어떤 게 행복하냐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사랑할 대상들이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떠냐 하면 내 새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낸 것은 어떠냐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사랑할 대상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셔요? 어떤 꿈이 있으셔요? 저희 어머니 학교가 세계 36개국에 삽니다. 지난주에 루마니아에서 했는데 집시 여인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문제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여성들이 다 행복해지게 하는데 꿈이 있습니다. 그 집시 여인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는 세속 문화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 가지고 행복해 하지를 않아요. 저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딸 다섯이 이렇게 밥 먹으면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꼭 했더니까 쓸데없는 것이 아들이 공부만 밥만 축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는 저를 이제 대학 보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니까 집안에서 난리 났어요. 가시나 뭐하러 대학 보내냐,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돈 벌어오라 그러지. 근데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꿋꿋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공부는 많이 안 하셨지만 어떤 지혜가 있었던 분 같아요. 나는 똥 묻은 빤스 팔아서라도 내 새끼들 공부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누구든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공부시켜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전실 자식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재혼한 사이입니다. 우리 언니네 엄마가 6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으로 우리 어머니를 왜 삼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저 하나는 데려오면 내 새끼여서 잘 키워주겠지. 그래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지 1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씩씩하게 저를 비롯해서 6을 낳아가지고 우리 12남매. 옛날에 다 그랬어. 12남매 2배인데 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만 공부시킨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전실 자식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거 멀리 바라보는 어떤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네 엄마가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일본 여성하고 살고 계실 때 우리 언니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언니네 엄마를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다 공동묘지지. 공업묘지 그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공동묘지에는 어려운 사람들만 공동묘지에 모셨어요. 선산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우리 오라버니들 늘 그게 가슴 아팠습니다. 언젠가 선산으로 모셔야지.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선산에 모시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떠냐 하면 선산에 모시는 거 싫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엄청 여성 문제 일으켰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여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여기 다른 여자, 또 한 여자 있는 거, 저 딸로서는 전 싫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측에서 나서서 그럼 이번에 이장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우리 둘째 오라버니가 얘들아 됐다, 그만해라. 지금부터 지금 뭐 70년 60년 전에 돌아가신 흙이 다 됐고, 그 다음 니네들 생각해봐라. 우리 어머니, 저 새어머니가 오셔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특별히 우리 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서울 유학 가는 것까지 어머니가 손이 갈라지도록 하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어머니 삶을 가만 보면 어떤 그 새로운 가정 하나를, 아름다운 가정 하나를 이루고 싶어 하던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실 자식들하고 본인이 낳은 자식들하고 갈등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굉장히 사이좋게 지냅니다. 언니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언니는 형부가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청렴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굉장히 넉넉하니까 언니 출근하는데 힘들지, 차도 하나 사드리고, 언니가 아프다면 우리 전부 모여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해야 할 일 중에서 엄마가 되는 것,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일에 굉장히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가 해야, 내가 엄마야. 사랑할 대상, 내가 난 내 새끼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게 붙여준 이 전실 자식들까지.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먼 훗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지금 어떠냐 하면 옆에 딴 여자 없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만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 행복하냐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 꿈이 있을 때 행복하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크리스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이브에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죠. 돕는 배필. 자, 이 돕는 배필, 돕는다는 얘기를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학술 발표를 하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왜 집안일을 도와주느냐, 같이 해야지. 근데 이 돕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오해가 있죠. 근데 이 돕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에제르 아닙니까? 에제르. 이 에제르란 단어는 구약의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19번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16번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사용하셨다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여기까지 도와서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돕는다 그러면 앞에나 정말 어떠냐 하면 자기 그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보다 어떠냐 하면 보조자로서 조금 역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신가요? 조금 개입하시는 보조자신가요? 주권자시잖아요. 이걸 우리 여성들에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은 실제로 어떠냐 하면 여성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셔요? 어떤 가치관?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이요,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참 제가 참 기가 막힌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쪽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이 시험 볼 때 남편이 가까이 와서 그냥 성생활 하자 그러면 엄마들이 이런다면서요, 애 시험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애 시험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성적 잘 나오는데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힘있고 능있는 크리스찬은 세속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세속 문화를 거슬러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크리스찬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예배 드리고 예배대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세상대로 살죠. 살다가 다시 와서 어떠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다림줄에 비춰보고 또 가는 것. 그래서 이런 강의 여러분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는 건 적어도 어떠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적용하시지 말고. 근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도 지형 부모입니다.
자기도취형 여성입니다. 들은 게 많거든요. 이 자기도취형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옳고 바른 얘기를 많이 하고 비교적 좀 우아합니다. 우아해. 그 성경 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들은 얘기,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나한테 적용했나, 아이들에게 옳고 바른 말을 했나도 한번 보셔요. 근데 그 옳고 바른 말 우리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굉장히 엄마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계속해서 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아픈 통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크리스찬 청소년들하고 넌 크리스찬 청소년들하고 자존감이 어디가 더 높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이 높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그리고 다 중요한 건 예수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이게 더 높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통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넌 크리스찬 아이들이 더 높다는 거죠. 이게 어떠냐 하면 자기도취형 우리들이, 창조 질서를 깨버린 우리들이 끊임없이 옳고 그른 얘기 가지고 집안에 있어서 가장 제사장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남편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잠언 14장 1절을 보면서 마음에 안 걸릴 분들 없으시죠? 저는 지혜가 참 부족한 사람이 되어져서 잠언을 날마다 한 절씩, 생명의 삶도 하지만 잠언을 합니다. 하면서 14일 1일이 되면 늘 저게 큰 문제인 거 있죠. 자, 우리 저거 잠언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안 보이시네요. 어쩐지 모르겠어요.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거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저는 내 손으로 헐기도 하지만 내 입으로 헐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뒤로 한번 가봅시다.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큐티하는데, 이게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이 저를 쾅 쳤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어서 머리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의 모든 결정권은 제가 다 결정했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제가 하고요. 제가 얼마나 주도적이냐면 제 남편이 네덜란드로 출장 갔는데 집 팔아가지고 70년대는 팔면 한 달 만에 두 채 생기기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내가 내 남편의 머리됨을 몰아내는지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회개했지만 어떠냐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제 남편하고 저하고가 이제 큰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 남편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형식으로 드리냐면, 아이들이 그때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0시쯤 큐티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면, 제 남편이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도 자기가 하고, 큐티 말씀도 자기가 풀고, 마무리 기도도 자기가 하고. 근데 문제는 대표 기도도 그냥 이게 핀트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푸는 것도 엉터리 방터리로 풀고, 마무리 기도는 대충 하고. 이러니까 어떠냐면 저는 좀 신중형입니다. 신중 주도형입니다. 제가 피플 퍼즐을 해보면 신중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꾸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저는 이 옳고 그름이 그냥 잘하고 못하고 왜 이렇게 눈에 잘 띄는지. 이런 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과를 많이 배물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린 성향을 가지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서 제 남편이 그날에 이제 마무리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저 아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상냥하게 이쁘게 다가갔는지요. 그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기도는 적어도 이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잘했죠.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와 내가 하는 이 태도야말로 우리 가정의 창조 질서를 헛들이는 거구나. 헛들이는 거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냐면 우리 며느리가 안 믿는 애인데 프로그램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게는 어떤 큰 부담이 있느냐 하면 우리 손주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까. 어느 날 또 큐티를 하는데 잠언 17장 6절을 하는데 아니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래요. 내 손자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때 어떻게 그걸 이제 묵상을 했냐면 오, 나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님 딸이지. 그런데 우리 손주도 어떠냐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지 내가 면류관이 있다는 거. 저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류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면류관이 뭐냐면 내 손주인데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그냥 세례만 받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면 제가요 며느리 보는 데서 왜 시아버지 흉을 그렇게 보고 싶은지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저는 시어머니 장모학교도 합니다. 어머니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 장인학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쁜 젊은 애 데려오니까 완전히 개편돼 가지고요. 제가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늘 그러니까 제 속에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떠냐 하면 시아버지만 네 편이 아니고 야 네 시아버지 사실은 요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있죠 아주. 근데 이런 성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며느리도 이제 보면 걔도 옳고 그름이 굉장히 똘똘합디다 아주.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집에 간다 오늘 갈까 그러면 어머니 오늘은 전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딱 부러져요 아주. 딱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어떠냐 하면 창조 질서가 이미 무너졌어. 모든 결정을 우리 며느리가 다 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어떠냐 하면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돼서 언급을 하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다 그럴까요? 어떡할까요? 아니죠. 이게 시어머니가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 장모님들이 좀 그 얘기 좀 하셔요. 장모님들이 가서 딸에게 어떠냐 하면 네 머리는 남편이다. 이 얘기를 장모님이 해주면 괜찮은데 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난국을 타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갔다가 오면 어떠냐면 돌아올 때 우리 손주를 꼭 안으면서 우리 김장로한테 여보 얘를 축복하십시오. 그럼 우리 김장로가 축복하죠. 그렇게 하고 어떠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져서 제가 강의 갈 때도 있습니다. 강의 갈 때 있으면 어떠냐면 나를 축복기도 하라 그러죠. 저 오늘도 축복기도 아침에도 받았지만 여기 앞에 내려줘 가면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축복기도 해줄 때 김장로는 어떠냐 하면 김장로도 서고 저도 서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손 얹고 기도해 주죠.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 보는 데서 제가 어떻게 하게요? 제가 축복기도 받을 때 우리 김장로 앞에 무릎 딱 꿇습니다. 그리고 여보 예진이 보는 앞에서는 여기다 온 거 하라고. 보통은 여기 못 얹게 합니다. 이게 세워놔가지고 조금 오버하죠. 제가 무슨 메시지인가요 이게? 아가 남편의 축복을 받는 게 행복하단다. 네 가정의 가장 제사장은 네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줘라 이 부탁인 거죠. 마음껏 축복받아라.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지혜로우니까 좀은 알아들이는 것 같아요. 알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떠냐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아이들을 위한.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려야죠. 저는 큰아들은 지금 얘기하는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하고
과외하고 겹치면 제가 어느 거 선택할게요? 비싼 거니까 과외했지. 근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놀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며느리를 데려온 것도 어떠냐면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 양육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어떠냐 하면 공부에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떠냐 하면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하면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같이 휩쓸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 내외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애들이. 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 봄에 제가 너는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빼먹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가나안 크리스찬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나안 좋아하잖아요. 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놈의 자식하고 내가 등판 때려줬지. 가나안 크리스찬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가 크리스찬. 예배당 안 나가 크리스찬이 가나안 크리스찬이랍니다. 모르셨어요? 난 늦게 알았어요. 그 아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니까 이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부의 지금 굉장히 큰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 영혼 속에 온전히 예수님이 온전히 좌정하시고 우리 며느리가 좌정되어져야지 우리 아들 며느리네 가정에서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 손주에게도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좋은 분. 그래서 이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삶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죠. 쓰는데 지금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남긴 제가 강의 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가정의 강의 키포인트는 한 가정에 있어서 한 여성이 어떤 가치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설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인애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것은 니네들에게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딸들아, 내 딸들아, 니네 가정에 창조 질서를 회복해다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도 저처럼 파워가 넘치는 주도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모양으로 남편이 가장임을 아이들에게 표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요. 고민해보고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것은 어떠냐 하면 가정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아버지임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 그래서 자잘한 건 우리가 하죠.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건 어떠냐 하면 아빠한테 여쭤보고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저도 이제 아들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엄마 그러면 아니야 아버지한테 전화해. 나는 그 일 못해.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어떠냐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또 저한테 전화해요. 2달만 빌려주셔요. 그럼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무슨 수를 써도 빌려줬지. 근데 아버지가 지금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난 결정할 수 없어. 이것도 굉장히 훈련입니다. 사실은 그걸 해결해주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데. 참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가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은 아버지다. 그 다음에 엄마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 아들아, 너도 축복권을 행사해라. 사랑하는 내 며느리 예진아, 남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여성들은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 가문에도 우리 몇 대 할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몇 대 할머니가 걷기도 어려운데 눈 오는데 끌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여성은 성공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룻이 고백한 것 같이 어머니가 가시는데 저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례받는 여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다고 하시고 딸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굉장한 그 소식을 정말 선전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나를 움직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분 나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좌우되어져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세속문화에 흔들렸는지 그냥 흘러갔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예수님 만난 내 인생이 세속문화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세속문화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그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후반전을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